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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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 전투가 메론 물가의 전투의 장면이죠. 아모리 다소당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하솔왕 야빈과 아도랑 요각과 시몬 왕과 악사바 왕과 그 밖에 여러 왕과 민중이 집결하였는데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어제 그 말씀 우리 함께 나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 뒷굽에 물을 끊으라고 힘줄을 끊어버려라. 왜 힘줄을 끊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이 말을 이제 전쟁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힘줄을 끊으면 힘을 써서 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가축으로만 사용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8절도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못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순종했다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입니다. 마지막 23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제 이렇게 온 땅을 다 점령하는 내용이 23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전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승리의 비결,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순종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여호수아가 또한 그 명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의 계속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다. 1절에서 5절까지 어제 7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또한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1장 3절에 여호수아 1장 3절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걸어가는 모든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위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 우리 것이구나. 여기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강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데는 모두 다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는 승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고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를 주셨어요.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하고 안 하고는 네 몫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것. 그 땅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다. 만약에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셨는데도 못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훌쩍 뛰어서 급하게 그저 단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니까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 이 믿음의 행위를
저지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 1장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3000여 년이 다 됐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행해진다면 아무도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원리가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무찌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이죠. 여호수아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실패로 인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가 끝이 아니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실패하는 것은 우리를 강해지라고, 아니면 또한 그 실패의 과정을 꼭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실패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형통의 비결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과 경건한 만남을 갖는 것. 항상 하나님 안에,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리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께서 함께 같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힘 주시죠. 용기 주시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죠. 확신 주시죠. 그리고 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리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는데, 물론 야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지식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해서 그것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을 행위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공부하셨는데, 이러한 용기는 아는 것이 행위로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알면 뭐해, 안 하면 그거 그냥 아무 소용이 없지,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돼.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려면 지금은 공부해야 돼. 알아요. 네, 알아요.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는 것은 행해야 한다.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러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일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일. 그런데 그 진입한 이후에는 그 여리고성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을 다 멸해야 되고 그 성을 다 빼앗아야 할 중차대한 임무도 또한 있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전쟁해야 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와 중부 그리고 북부를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애굽을 떠난 고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로 죽지 않고 여호수아가 새 시대의 지도자의 책임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일 또한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 있는 새 세대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다.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모두 다 임해서 행하게 해야 된다. 행해 나가야 된다. 그 지도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용기는 믿음을 가지는 데서만 생긴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분명히 저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모두 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죠.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서 이제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기는 믿음에 의존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 로마서 8장 32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그 놀라운 약속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을 한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 당선 후에 보면 지켜지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고 하죠. 약속을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을 했으면 공약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드러낸 약속이죠. 공약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들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어째 그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실언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주말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없는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오죽하면 말씀하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형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형통케 하옵소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돼서 살아나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행동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